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런 사건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경건의 날들을 지내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에 사순, 열흘이 4번, 우리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을 이제 사순, 그래서 40일 전부터 이렇게 경건의 날들을 지내는 시간들입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다음 달 첫 주라고 그래요. 보통 4월 셋째 주인데 올해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주일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오늘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그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안식일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장 24절부터 31절까지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은 것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본문은 2장 1절부터 3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를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마무리, 사람, 피조물 마지막 단계에 그 일을 만드시고 그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고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는지를 이제 얘기하시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끝. 창조는 끝.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것이 쉼의 날 안식일이에요. 2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날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하는,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 평안히 모든 그 창조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땡 하고 쉬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로 맨 마지막에 피조되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눈 뜨자마자 자는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피조물로서의 처음 눈을 딱 뜬 날, 그리고 생명을 받고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날이에요. 아담에게 이 날은 굉장히 신비한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세계를 처음으로 뛰어다녀 보고 처음으로 맞이하고 처음으로 누리는 축제의 날이에요. 아마도 신이 나서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을 겁니다. 이것저것을 다 만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 3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식물로 준 것, 푸른 풀, 과일 이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먹어보기도 하고, 우와 맛있다. 이거는 여러분 야채도 간이 있는 거 아시죠? 간간에 브로콜리를 한번 삶아가지고 먹어보세요. 간이 있어요. 야채들이 간이 있습니다. 그냥 맹맛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향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간이 있고 독특한 맛을 내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놀랍겠어요. 이런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 있는 날이 바로 사람, 아담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즐겁고 신나게 누리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날이에요. 그동안 없었던, 그동안 몰랐던
그런 것들을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경험해 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감격의 안식일은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싹 다 잃어버렸죠. 예.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덮지 마시고 한 절 더 읽을 거니까 한번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좀 놓고 펴놔보세요.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맨 마지막 날, 한 주간의 7째 날, 토요일 끝날. 그리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즉 한 주의 첫날. 여러분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날이죠. 그러면 주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참혹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새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죄의 삭슬 다 치르고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생명으로 새로 시작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이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새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녁에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날이에요. 평안을 선포하신 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오늘 이 날을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로 잃었던 모든 축복을 전혀 다른 생명으로 회복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싹 잃어버렸잖아요. 그 삶의 바탕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주일은요. 죄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전혀 다른 생명으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축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날. 에덴 동산은 당연히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은 저주의 동산이 아니에요.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누릴 축복을 산산조각 깨버린 것은 아담과 하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큰 특권들을 그것을 사용해서 죄 짓는 것은 사람, 우리지 하나님의 조장이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지 저주의 동산이 아니에요. 그걸 깬 것은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예요? 흉측한 죄와 그 결과만 안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딜 가든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동산은 없어요. 왜? 근본까지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땅이로되 다 잡초 동산이잖아요. 땀이 흘러야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늘 남편 바라기로 살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질서들이 됐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심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어두움이 빛으로, 혼돈과 공허가 질서로 바뀌는 날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은 첫째 날이죠. 그죠?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우리도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제가 안 하셨다라고 믿고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보죠. 3절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못 만드셨다고요? 빛. 예. 이날이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이에요.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어떠했어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절 보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은 물러갑니다. 빛으로 인해서 이제 사시와 연한들이 생겨났어요. 사시가 뭐예요? 사계절. 왜요?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그 별들, 우주의 행성들이 형성된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관계들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사계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나요? 연한 시간들이 생겨나요. 1년 365일, 12달, 한 달 30일, 예, 하루 24시간, 1분 60초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을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학이 척척척척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시와 연한이 여기에서 생겨나죠.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냥 막막한 깜깜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 막막한 깜깜함 속에 온 천지가 갇혀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이제 이런 것들이 척척척척 들어맞춰서 생겨난 겁니다. 자, 빛은 그런 거예요. 첫째 날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래요? 빛이래요.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 있었는데 왔는데 어떤 놈들은 영접하고 어떤 놈들은 영접하지 않고 그가 자기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과 이런 것들이 그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다 얘기하죠.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죽어 지옥 갈 생명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생명으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정돈으로. 다른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깜깜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사시와 연한이 사계절과 날과 분초가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확장적으로 나아가서 실패한 복된 날, 실패한 거룩의 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 다 치르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 부활하셔서 전혀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신 그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먼저는 이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간단하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특권에 해당하는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를 허접하게 헛되게 습관적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희희낙낙 낄낄거림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금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구약성경 중간쯤 가면 시편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그 뒤쪽으로 아가 다음에 이사야. 이사야서 58장.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으니까 뒤쪽으로 찾으셔야 되죠. 5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날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말하지 말고 웃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회복하는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락. 네 볼일 보러 다니는 거. 네. 사사로운 말. 이런 얘기예요. 사사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이거를 가지고 비싼 밥 먹고 게사료 먹은 것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하고 과격한 말이기는 하지만 의미는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전에요, 모임이 있었어요. 동기 목사님들과 가까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모여서 그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수원에서 모였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대접을 자기 교회에 가서 이제 모이면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그래요. 한번 수원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먹었던 코다리 집에 가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또 사모님들 이쪽 왼쪽에 앉고 목사님들 오른쪽에 앉고 이렇게 큰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여자들 모인 중간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는 이제 그저 그냥 은혜를 나누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저를 보더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눈썹이 한쪽은 예쁘게 잘 괜찮게 났어요. 그죠? 뭐 눈썹 전문가들 계시니까 한쪽은 제대로 났어요. 근데 한쪽은 끝이 없어요. 그걸 보더니 목사님 문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문신해야 하면 좋겠다. 문신해라.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사모님도 문신했다.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의 문신은요. 이런 문신 뭐 그런 거 잡다한 뭐 조그만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몸에 그림 그리는 문신들. 주술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몸에 그림 그리기는 하면 불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구약의 얘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비싼 밥 먹고 진짜 그건 게사료 먹은 소리더라고요.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이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이런 허탄한 말을 쏟아낸다고 하면 이 모임은 죄 짓는 모임이다. 그 모임은 제 동기 목사님들과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 움직이면 그 모임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사님도 있었어요. 모임의 구성원 중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 없이 그 모임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왜? 죄 지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죄 지을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꼭 주일날 비싼 밥 먹고 앉아갖고 그딴 헛단 소리 하고 앉아서 또 죄를 지어야 돼? 그것도 시기나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 모임은 내 평생에는 주선 안 합니다. 그 모임을 좋아해요. 다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 이제 내 평생에는 없습니다. 주선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소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지 말라. 주일날 일찍 예배 드리고 소풍 가고 여행 가고 끼리끼리 모여서
미식가 드린 건 좋아요. 왜 꼭 그날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날은 뭐 쌀겨로 만든 뭐 대떡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어.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좋죠. 그런데 의도가 다른데 중심이 달라. 중심이 달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먹고 희낙낙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주일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 먹을 것, 떠들 것, 누구 만나서 히히덕거릴 것, 이게 우선이에요. 그 얘기를 하요. 내 오락을 그 마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결국 주일은 내 볼일 보는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새 생명으로 처음 눈을 뜬 날 에덴 동산을 탐험하고 그 신기한 경이로움으로 놀라우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와 하나님 멋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거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그 날을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주일은 그동안 못 본 볼일을 보는 날이 아닙니다. 절대로. 6일 동안 살면서 자기 볼 일이 안 끝나서 구두기 7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삶을 줄여야 돼요. 일을 줄여야 돼요. 학생들도 죽기 살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데 안 돼. 그래서 주일날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한계예요. 6일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의 몫을 삼아야 해요. 그러는 겁니다. 6일 동안 미진했던 생활을 하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하는 날이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하고 신나고 즐거워하고 신비로워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멋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일날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신방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는 날이에요.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는 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채워지면 육은 반드시 따라 채워집니다. 우선순위가 영에 있어요. 영이 채워지면 육이 채워져요. 근데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영을 채워 육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근데 영을 비우고 육으로 자기의 소욕을 채우니까 뭐가 와요? 피곤하니까 월요병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월요병 있는 사람. 영을 채우면 육이 채워지고 회복이 된다니까요. 육이.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한번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술하고 더 그렇습니다. 요즘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야, 이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강단에 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못 견디면 의무정 목사님이 갑자기 덤터기 쓸 텐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요. 학교에 와서 보면 얼굴이 노랗고 어떻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힘이 나요.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힘 주심이죠.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숨도 차고 말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질러져요. 중국 선교할 때 성대가 상해서 전혀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찬양 못 하잖아요.
평소에는 이 찬양도 안 나와요. 강단에 올라오면 그나마 이 찬양이 나와요. 요 정도의 소리가. 영이 채워지면 육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이 채워지면 육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육을 위하여서 소욕으로 살면 영은 절대 안 채워져.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비리비리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골다공증 걸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골다공증 걸리면 뭐 뼈가 뭐 숭숭 구멍이 나서 무슨 뭐 여치기 하면은 구멍 큰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그런 것처럼 숭숭숭숭 구멍이 나더라고요. 영이 안 채워져 갖고 숭숭 구멍이 나니까 아무것도 좌충우돌 뭐 맨날 여기 가서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고 월요일 날은 빌빌대고. 주일은 사사로운 것 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 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못했으면 주일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일날 그동안 성경 공부를 못했으면 성경을 읽기라도 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남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나는 정말 절박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필요를 또 가진 사람들이 옆에 와서 또 기도하겠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채워가는 겁니다. 영을 채워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시덕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발 주일날 결혼식 잡지 마세요. 제발 주일날 어디 모임 제대로 제발 좀 잡지 마세요. 주일날 어디 그런 거 좀 잡지 마세요. 그런 거 잡지 마세요. 주일날 그냥 할 일 없으면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기라도 하세요. 그게 복이야, 차라리. 그게 복이에요. 뭐 승냥이가 뭐 썩은 고기를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주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헤매듯 헤매진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에서 제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론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다음 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날은 자신 본인뿐 아니라 누구도요? 아들도, 딸도, 네 집에 거하는 종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 집에 기르는 짐승도, 왔다 가는 손님도 거룩하게 지내도록 만들어라.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으로 축제의 날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을. 그 기쁨과 경이로움과 축제의 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더 귀한 날, 능력의 날을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능력과 함께 이 날을 새로 열어주셨어요. 이 날을 뭘로 얼룩지게 하실래요? 아니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과 자신의 인생,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주일날 허탄한 말로 세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말아라. 이어가지 말아라. 주일날 못다한 놀이를 실컷 하려고 하지 말라. 본인도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식들이 신앙으로 반듯하게 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된 이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보잖아요. 세상으로 돌이쳐서 신나게 살아봤잖아요. 돈도 벌어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권세도 가져봤고, 잘난 척도 해봤고, 인정도 받아봤고, 다 한 가락씩 한 분들이잖아요, 여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녀에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부귀, 영화를 쫓아서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택하고 그 위에 단단하게 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그 위에 세워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허탄한 삶을 공허와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등 두드려 가면서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권세를 영으로 채워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육이 따라 채워지고 육이 따라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찬스를 가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영으로 채워 영을 채우고 육을 쉬게 하지 않으면 평생 월요병에 평생 월요병. 평생 월요병이라고. 주일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신나게 탐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그저 습관적으로 사는 날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빌어주셨던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일평생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우리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반가운 주님을 만날지 오늘의 삶이 결정한다면 하나님, 오늘을 우리는 부끄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미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을 꽉꽉 채워 안식일을 잃어버렸던 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가진 주의 날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삶의 결단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요, 주일날 기도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요, 주일날 성경을 읽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님을 이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맛들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